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루를 보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역대하를 통해서 아침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매일 성경의 큰 주제는 유월절 축제라고 되어 있지요. 히스기야 왕의 어떻게 보면 그의 통치,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순간이 지금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처럼 다시 제정하고 또 날짜를 늦추고 많은 인원이 많은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거룩한 일들을 하고 오늘 드디어 두둥 디데이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 죄 중에 넘버 원으로 싫어하시는 거 우상 숭배, 그 제단과 향단들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물에 던지는 그 세레모니, 다시 찾을 수 없는 곳에 그것을 던지는 그 액션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이들 또한 이들의 영적 전쟁의 이 선봉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리가 모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상을 제거하고 성결하게 하는 의식들을 하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그 백성을 향한 기도하는 정말 왕 같은 왕 히스기야. 절정은 20절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고치셨더라 했습니다. 히스기야 인생의 최고의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7일 동안 크게 기뻐하고 또 7일을 또 기뻐하는, 마치 정말 나중에 재림 후에 천국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될 만큼 오늘 역대하를 읽으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과 같이 군더더기 없고 참 기쁜 것만으로 짜여진 본문이 참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묵상하면서 제일 마음에 탁 울림이 있었던 건 첫 줄입니다. 13절. 모인 사람들의 수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했습니다. 매우 큰 모임. 어떤 80만, 100만 이러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것 같지만 성경은 매우 큰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NIV 성경 보면 very large cloud of people 했습니다. 그리고 더 쉬운 언어로 쓰여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무리다. 어마어마한 무리. 헤아리는 것이 몇 명인지 세는 것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리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많아 보이고 우리가 상상을 하며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추측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이 기쁨의 장소에, 이 우상을 제거하는 기쁜 날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정말 그 소리가 하늘에 울리는 이 장소에 적은 사람이 자기들만의 잔치가 아니었고 어마어마한 라지 피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요, 이 13절의 이 시작이, 그런데 어제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예정하고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의 일들이, 이 사람들의 환호성이 한 장 어제 보면요, 이게 될까? 뭐 하는 거지? 쓸데없는 사람들의 노동만 착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30장 6절에서 12장 어제 함께 읽었는데 유월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달 미루고 보발꾼이라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성결하게 하려고 그들을 부르죠. 초청합니다. 그래서 보발꾼들이 온 각처에 다니면서 컴백, 돌아오라, 돌아오라. 제가 찾은 것만 4번, 30장 안에서만 돌아오라, 돌아오라, 간절한 외침. 근데요, 30장 10절에 보면 그 돌아오라는 복음에 대한 그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지배적인 반응. 10절.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 복음을 제시할 때나 이 수천 년 전에 히스기야 때 제시할 때나 사도 바울이 했을 때나 그 이후에 제자들의 복음 전도, 최근까지 사람들의 지배적인 반응은 돌아가야죠.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감사합니다. 아주 적어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 영국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냥 길거리에서 험악한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바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들 있었다는 기록이 있죠. 미국에서도, 할렘가에서도. 근데 그거는 일반화하기에는 적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일반화하는 대부분의 반응, 비난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거, 비웃어요. 저런 종교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들, 인민의 아편에 빠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전할 때 부정적인 반응, 핍박 있다는 거죠.
세계 1차 대전 때 레이더가 잘 보급되지 않았을 때 전투기 비행사들이 폭탄을 싣고 적진으로 날아갈 때에 지도를 보고 갔다 그래요. 뭐 좋은 장비가 없으니까 이쪽이겠거니 하고 다다다다다 프로펠러를 돌리면서 가는 거죠. 근데 파일럿들이 가면서 드는 생각, 내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건 아닌가? 내가 잘못 가는 건 아닌가? 근데 그 의심, 잘못 가는 건 아닌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한 번에 해소해 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뭘까요? 바로 적진의 대공포 소리. 두두두두두 오지마. 오지 말라는 총성. 그 수백 발의 대공포 사격. 다다다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가 의심이 들고 갈 때에 그 공격이 오면 파일럿들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옳게 가고 있구나. 가면 되겠다. 그것을 반응을 보고 더 전진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나는 좋은 의도로 하는데 그걸 이용해 먹는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내가 왜 저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고 남편, 자녀, 아내 그들도 전도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주눅듦,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들의 조롱과 같은 비웃음과 같은 반응들 제가 선포할게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이라는 폭탄을 싣고 적진을 향해 가는데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거절합니까? 싫어해요? 조롱해요? 빙고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무릎을 꿇고 받아들이는 그 반응이 아닐 때에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표준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떨어뜨렸을 때 그 다음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일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예요. 물론 잘해야 되겠죠. 인격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무엇을 하셨는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잘 폭탄을 떨어뜨리십시오. 그 후에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30장 11절 오늘 함께 읽은 11절에 보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했습니다. 시작이 이렇죠. 그러나 11절에 여러분 이 그러나의 이 반전의 접속사 너무 좋아합니다. 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열매 맺음 다들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 같지만 비웃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스스로 겸비하고 나아오는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비방과 비웃음 괜찮은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나의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겸비하고 나아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비단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축제에 이 모이었을 때 이 돌아오라고 했던 목이 쉬게 외쳤던 보발꾼들이 이 엄청난 함성 가운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돌아오라고 했던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인 것 같아. 정말 지지리도 조롱하더니 그때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성결케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가장 기뻤던 건 그 보발꾼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는 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뿌려진 복음의 열매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두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전도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나이스한 타이밍에 거두시는 좋으신 농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러한 예루살렘에 모여 매우 큰 모임이라 거기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좋으신 농부 되신 주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래 참음,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일 것입니다. 이 보발꾼들의 기쁨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구리지구촌 성도님들의 마음이기를, 기쁨이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 되는 것 같지만, 다들 비웃고 조롱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무리가 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안 되는 것 같은 때에도 성실함과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든 구리지구촌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